시편 105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시편 105편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 구할지어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부분요. Seek the Lord and His strength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할지어다. 이제 strength를 능력으로 했다, 힘으로 했다,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그냥 힘, 다 통일해서 힘 이렇게. 이제 strengthen 하면 이제 강건하게 하다, 힘을 주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이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예.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은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을 두신 후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땅에 두시는 이 땅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나머지 거는 뭐죠? 지배하는 거죠. 나머지 거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라. 아담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뭘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명령이 에덴의 동산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복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을 갈아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평생토록 수고한 뒤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부족해, 뭐 권력이 부족해, 사람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 그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권력이 주어졌고 다윗 왕이 세운 왕국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에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저희가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휴거죠.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곱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얻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아들에게,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에게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아버지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이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든지 위로 높은 곳에든지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하는 걸 얻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그가 구하시는 걸 주심으로써 그 일이 주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된 형상들에게 빌고 엎드려서 절하며 소원을 빕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이는 점쟁이들에게 묻고 무당들에게 빌면서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조상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죽은 서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들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8장 19절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백성들이 누구에게?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말고, 성모 마리아에게 구하지 말고, 미카엘에게, 가브리엘에게 구하지 말고, 관우장군에게 구하지 말고 말이죠. 죽은 조상들 이름 부르지 말고 마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그게 조상들이죠.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 장군묘에다 절하는 거 있죠. 장군신이라 그러거든요.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조상신에게 구한다는 게 이건 뭐예요?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겁니다. 우린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언니라면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반야 2장 3절에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줄을 찾으면서 뭐 의를 구하고 은유를 구하고 그거는 그 부수적인 거죠. 너 일단 줄을 찾으라 이거. 줄을 찾으라. 그 줄을 찾고 줄을 구하고 줄을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갈면서 주께 비를 구했습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말이죠.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유프라테스 강도, 티그리스 강도 없었죠.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왜 그 문명이 있어요? 강이 큰 게 있잖아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다고. 응? 그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뜻 자체가 강들 사이, 큰 강 사이에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문명이 생긴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없었단 말이죠. 나일강처럼, 아니면 뭐 겐지스 강처럼, 황하강처럼. 야, 요즘 중국에 한국도 황사가 너무 심해가 날렸는데 중국 베이징을 보여준 거 보니까 빨간색이더라고요. 내 유튜브로 봤는데 그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출 한번 하고 나면 진시 황제의 병마용 완전히 덮여버리니까 황사로 자기들의 얼굴 온몸이 황사로 덮여버리니까 자기는 진시 황제 능에 있는 병마용 뭐 그게 된 기분이라더라고. 한번 나갔다면 야,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응? 근데 지금은 뭐 한국은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일본은 좀 지금까지 괜찮았대요. 원래 일본까지 바람이 제대로 불었나봐. 일본까지 완전히 난리더라고. 황하강이 뭐죠? 황하. 황이 누를 황자죠. 강 자체가 우리 황하라 그러는데 하가 강하자고요. 노란 강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옐로란 뜻이라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비를 구했다고요. 왜? 그 땅이 큰 강이었기 때문에 비를 구할 수밖에 없죠. 비가 내려야 땅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때가 되면 내리는 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어련히 내려주시겠느냐 하겠지만 사실은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비를 구하라. 그간의 입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린 때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토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비를 구하라. 주께 비를 구하라. 이 말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아니 뭐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는 일들 당연히 일어날 것 같은 일에도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 주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응? 내가 공무원인데 대기업에 다니거나 뭐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공무원이 되면 어때요? 정한 날짜에 급여가 나오고 보너스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정해진 날짜에 은행 계좌로 연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합니까? 안 하죠. 왜? 정하신 날짜가 늘 나오니까 기도할 일이 없죠. 근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평소에 누리는 모든 평화와 누리는 이 안녕, 복지, 이 모든 건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돈 없다 그러면, 어느 날 정부에서 돈 없다 그러면 공무원도 잘리는 거예요. 말라기야 1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매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께 구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정과 건강과 그냥 지금 단장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얻는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주를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께 구해야 되고 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즉 주께 구하라고 하신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불법적인 것이거나 헛된 것이거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뿌리지 않는 데서 얻으려고 뭘 구한다. 그것도 헛된 기도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만약 그렇게 하고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징계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며 고기를 구했고 그들은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물을 구했고 어쨌든 물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며 고기를 구했고 그들은 어쨌든 구한 걸 얻었습니다. 그렇죠? 구하는 걸 얻는다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 걸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하고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누구든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고 다음에 자기 가족, 다음에 자기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구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돈이 들거나 피와 땀의 수고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구하라. 주님이 구하라고 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힘이 든 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고린도전 14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이 열심히 현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전에 누가 제게 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좀 몇 번 있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른다고 한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면서 교회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멸시해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구하라고 명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린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구하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릴지어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딱 지금 다 명령이에요. 오, 주께 감사드리라. 이거 우리가 할 일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해야 될 일이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알릴지어다. 1절에는 세 가지를 지금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게 세 가지라고요.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은 뭐죠? 함께 해야 되는 것. 감사합니다.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Give thanks to God. 예. 주께 감사를 드리라. Give thanks unto the Lord. 주께니까 이게 되겠네.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 네,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게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초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알리는 게.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할 때 모든 일은 기도와 찬양, 예배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를 할 때는 기도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감사하고 하여튼 교제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도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께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희생물입니다. 다음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둘째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를 찾고 그분께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주의 전환을 닫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도 주의 전환을 닫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찾고 구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찬양과 경배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 5순절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혼의 구원을 말한 거죠. 요엘서에서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아.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출이죠. 이스라엘 민족적 구출이고 이 구절을 인용해서 구출 대신 이제 구원을 받으라 했지. 이건 혼의 구원을 말하는, 죄에서 구원,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해서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는데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부른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부른 자들을 결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를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에 그들을 놓아주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예수는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말라. 근데 오늘날 무슬림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거. 응? 예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근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그분의 이름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계속 예수 부른 거죠. 이 시간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즉 그분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이건 기도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근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물러간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마귀를 내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넷째,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째,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감사를 드린다고. 여섯째,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그냥 죄들의 사면이 아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일곱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여덟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아홉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열 번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11번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12번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수고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기는 자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믿으면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 박해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합니다. 13번째,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불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떠나라. 14번째,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주의 이름을 언제나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를 얘기도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죽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모든 일 이게 다 주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특별히 왜 되느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불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다시 1절입니다. 시편 105편 다시 1절.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릴지어다. 세 번째 할 일이죠. 첫째 할 일이 뭐죠? 감사. 둘째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셋째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릴지어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릴지어다. make known, 알게 할지어다 이 말이죠. 알릴지어다는 약간 포고한다는 proclaim이라는 의미, 발표 그런 의미 좀 있고 여기서는 make known his deeds, make known 이건 알게 할지어다. 행하신 일을 알릴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이런 의미의 알릴지어다입니다. 구약에서 그분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서 그분의 백성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야 됩니다. 주의 제사장들, 대언자들, 통치자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알게 해주는 게 티칭이죠. 가르치는 거, 말해주고 가르치는 거입니다. 알려야 된다고. 이것은 성경교육과 신앙교육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활동, 그분 활동,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활동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보면 저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 했는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과거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행하는 일들,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내 속에서 하고 행하신 일들, 이걸 이제 말하면 그건 간증이죠. 이게 간증입니다. 성경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분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도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분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게 힘이 넘치는 능히 행하실 분, 그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 성령의 권능인데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저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다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간증을 늘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리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리는 방법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방법은 형제 사랑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걸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 어떻게 알려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또 그리스도의 서신어서 누구나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형제들 가운데서 알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본문 나오는 make known이에요. make known his deeds. 이게 바로 그분의 행위들,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 알릴지어다. 같은 의미인데 말을 좀 다듬어야겠네요. 2절입니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라.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또 2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나오죠. 1절에 세 가지가 나왔고 2절은 뭐냐?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라. 하나.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말하라. 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분께 노래하라. 그분께 시로 노래하라. 이 말씀은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런 성도들의 복된 의무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1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말했고 2절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게 뭐죠? 복음 전파예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들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지만 가장 큰 일은 말해야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단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가 되셨다고요? 저주가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 엄청난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들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었고 그분의 죽음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해서 그러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알리라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 우리를 위해 뭐 했다? 죽으셨다. 죽으셨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죽으신가 묻히신가 그리고 부활을 언제나 말하라. 2절이 말하라 됐죠.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말하라고 말하라. 그 말하라고요. 입 다물지 말고 짓지 못하는 개처럼 우리 집에 내 쓰레기 버리고 갈 때마다 그 되게 나를 보면 짖는 개가 2마리가 있어요. 조그만 개들이. 근데 나는 그 항상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짖는다고 생각이 들어. 난 늘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다른 개들은 다 안 짖는데 그 2마리만 계속 벌써 내 발소리를 다 할 텐데 말이죠. 그만큼 거기를 항상 지나가는 길이니까 할상한데 지나가면 그렇게 짖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짖지 못하는 개는 아니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짖지 못하는 개처럼 덤도기라고 해요. 덤도. 이사야서에 짖지 못하는 개처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개들도 짖는데 왜 못 짖어? 나도 짖어. 물어 하지 말고 짖어 그냥. 물지 말고 짖어요. 여러분도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짖어. 우리 주께서 우리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신 것 묻히심 그리고 부활해서 뭐라고? 말하라. 짖으라고. 어디서 자꾸 짖어대나 하면 짖어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면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이 생각의 변화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하면 알아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세 번째 3절에서 할 일 2가지가 나오죠. 자랑하라, 기뻐하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전부 우리가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등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게 쭉 나오죠.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듣는데 자랑하라는 것도 있죠.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너희는 주를 자랑하라. 자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다윗이란 말이 안 나와도 이 저자가 다윗이라는 걸 이 구절을 통해서 딱 알 수 있어요. 왜? 역대기상 16장 10절에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이게 역대기상 16장 10절이 다윗의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있다고. 같은 말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인 거지. 사람들은 저마다 속에 인정 욕구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들으려고 자랑할 것을 찾습니다. 이 자랑거리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요. 뭔가를 자랑할 게 있어야지. 하여튼 자랑할 걸 찾아요. 자기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조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들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나온 학교나 다닌 회사를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다 이걸 막 자랑하고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 걸 자랑하고.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옳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로마서 15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자랑할 게 있다고.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자랑할지니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은근히 자랑을 해요. 은근히 자랑하니까 듣는 사람 쏙 뒤집어 놓기도 하고. 내가 자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지. 어떻게 돼?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키지. 응? 그게 한국 사람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죠. 한국 사람에겐 그게 안 됩니다. 기쁨을 나누는 순간 기쁨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질투와 시기가 배가 돼요. 그 슬픔을 나누면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배가 돼요.
은근한 기쁨과 그 형제는 그 사람은 좀 그런 고난이 좀 필요하지. 하나님 연단이 좀 필요한 때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소리를 해요. 굉장히 영적인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요. 오직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했죠. 뭐 내가 목사다, 내가 선교사다, 부흥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교사다 이런 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내가 사도다, 내가 복음 선포자다, 내가 이방인의 교사다 이런 건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걸 내가 한다 할 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제가 오랜만에요. 진짜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감사하란 말씀도 있고 해서 감사할 사람을 좀 찾았는데 나한테 성경 가르쳐 주신 분들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 목자 이름이 독특해서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까지 개인정보가 다 나오네. 전화번호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한 30년 만에 통한 거거든요 거의. 그런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하면서 알더라고. 지금 어디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감사를 좀 표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두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저한테 하는 말이 완전히 그쪽으로 완전히 가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뭔 새삼스럽게. 근데 문제는 제 목자가 나는 중국 선교사로 간 줄 알았어요. 중국 선교사로 안 갔더라고. 난 당연히 중국 선교사로 간 줄로, 설교에서 한 번은 나온 것 같은데 중국 선교사로 갔다고. 내가 잘못 설교한 거여서. 중국 선교사로 안 갔더라고. 난 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청주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서울 분이 어디도 청주까지 가셨나 했는데 좋은 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교제를 좀 나눴는데,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다. 내가 목사다. 나 그쪽에 풀타임 선교사입니다. 풀타임 목사, 부흥사입니다. 아니면 풀타임 뭡니다. 그게 모르죠. 어떤 한국이 자랑거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의 교사고, 내가 사도고, 지금 그렇잖아요. 복음 선포자지. 근데 그건 자랑할 것이 없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로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래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받는 수치와 멸시, 고난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가끔 한 몇 번 했다고 했더니만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듣고 있냐고.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얼굴이 뜨더래 자기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다시 3절입니다. 옛날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건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지. 자 43절 주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뻐하라는 것은 마음의 주의 기쁨,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그분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고 주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주의 기쁨 역시 우리 안에 있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my joy,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믿느라.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고 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 3장 1절에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또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를 구하면 당연히 주의 기쁨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고 주를 구하면 이제 주님께서 주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이제 충만케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기뻐할지어다. 4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뭐 세상 살맛 안 난다 그런 건 없죠. 세상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4절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우리가 주를 구해야 되고 그분의 힘을 구해야 되고 다음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우리는 사정이 급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구합니다. 주로 가족부터 찾죠. 제일 만만한 게 가족이지. 가족부터 찾고 다음 친구나 친지들을 찾기도 합니다. 이때 뭐 도움 안 주면 이제 원수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 뭐 이때 도움 안 주면 뭐 남보다 못하다 끝장나는 겁니다. 하여튼 주로 가족부터 찾고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찾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어느 사연을 읽었는데 50인 넘은 아들이 50인 넘은 그 집안에 어느 집안에 꼭 꼴통 하나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용돈이나 받아 쓰고 어머니 괴롭히고 하는데 길 가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길 가다 쓰러졌는데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사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식구가 기뻐했어요. 근데 의사가 얼마나 치료를 잘해버렸는지 또 목사님 오셔서 간절히 기도발이 얼마나 셌는지 일어나 버렸네. 온 식구가 다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 또 왜 불러와가지고는 또 목사님 그때는 또 기도를 또 어떻게 그래 하셔가지고는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뭐 정신은 못 차릴 겁니다. 의사가 또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희망을 줬는데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나갈지 되던 날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참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계속 민폐만 끼치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죠. 이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다 싶으면 내 생각이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 실망스러운 글 올린 사람이 실망스러운 것도 봤지만 그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이 난 전달이 되더라고. 참 얼마나 이 몸은 그래 맛이 가도 말이죠 혼은 안에서 멀쩡하거든요. 그 사람 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얼마나 줄을 찾았겠다 싶더라고. 목사도 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야 깨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신 거지 땅에서. 몸은 맛이 가서라도 진짜 혼은 진짜 얼마나 줄을 찾아 진짜 주가 그걸 힘을 구했던지 의사가 나갈 만에 죽는다는데 나갈 만 일어나서 말했다잖아요.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다 싶으면 이제 이때는 의사도 도울 수 없어. 가족도 나 다 죽길 바래. 이럴 때 누구 찾았겠어요? 이건 누구 찾아야 되겠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뭐 이제 병문안 와서 하는 말이 귀에 대고 그러잖아요. 야 이제 그만 가시게.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가시게. 그러면 진짜 가요.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 응? 이게 사람이야. 사람들은 도움 못 줄 때는 다 그러기도 합니다. 응? 가족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뭐 남편 마누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 한다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다 싶으면 점집이나 무당을 찾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주를 구하고 그분의 힘을 구합니다.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죠. 이게 뭔 말 같아요? 이 말은 내가 주의 면전에 있음을 의식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라. 뭐 주님이 보여요? 주의 형상 안 보이죠? 근데 주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상상까지 속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는 주의 얼굴 앞에서 주의 눈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눈 앞에 주의 면전 앞에 있다 이거예요. 본문에 주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급하면 그렇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거 뭐죠? 우리가 주의 귀를 구하는 거죠. 그게 주의 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사정이 어려워. 말 못할 정도 사정이 어려워. 그럼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이런다고. 그게 뭐죠? 나를 보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눈여겨 봐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 주의 얼굴 구하라. 항상 그분의 얼굴 구하라 이 말이 뭔지 알겠죠? 그 항상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눈여겨 봐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언제나 내 앞에 두는 겁니다. 주의 얼굴 구하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교제죠. 주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역대기하 7장 14절에 내일 오을 일은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보면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 악한 길들에 떠나면, 그 기도하면서 주님 얼굴 주를 구하고 자기들 악한 길들에 떠나면 이거는 회개잖아요. 주를 겸손이고 주님의 정기를 수용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 구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지금 사정을 살피시고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이나 자기 악한 길을 떠나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응답하신다 이거죠. 그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붙잡혀가도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한마디 교제를 주님이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지. 언제까지?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시인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이 사정을 좀 우리가 죄와 뭘로 범법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눈여겨보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죄를 인정하고 이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까지 주님과의 교제는 단절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어서 회개하고 주를 찾으면 주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5절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 곧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들을 기억하라. 얘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기억하라. 5절은 이제 기억하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그분의 이적들을 기억하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들을 기억하라. 성도들이 이 셋을 기억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약해지는 일이 없고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이 기억을 하면 말이죠. 지금 제가 세 가지 기억하라 그러죠.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이적들,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면 실족하거나 타락할 염려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은 천지창조만 놀라운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놀라운 게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뭐 고기가 주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것만 놀라운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일,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 맞죠?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 진리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지. 이런 분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이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이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보다가 어떤 커뮤니티에 올렸나 본데 거기에 아래 댓글이 이제 내가 예수님 이 하나님의 피 이거 했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보니까. 응? 저는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몰랐어요. 한참 뒤에 누가 연락해서 봤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게 했다 이 말은 상상이 안 돼요.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한국의 장로교인들의 기본 마인드가.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려 죽느냐는 거 그런 게 이제 막 댓글 올라오는데 그런 말들이 성경에 있는 줄 몰라. 난 그래서 개역 성경을 써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을 한번 펴봤어.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개역 성경을 펴봤더니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 뭐라고? 자기 피로. 그거 나오더만 개혁에도. 난 개혁에 그게 안 나온 줄 알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이 잘못돼서 이 말씀을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나오죠. by his own blood.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어떤 분 치게 하셨느니라 했기는 몽둥이로 쳤다고 생각한 분도 있더라고. 저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항상 정사보다 야사가 재밌다고. 목자가 양들을 치리니 해가지고, 이 치리니, 목자는 양들 쳐도 된다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분을 봤거든요. 이게 목자의 권위라, 목자는 양들을 치는 거라고 해가지고. 나는 친다고 한 걸 나는 피드로 생각하죠. 낭기 자동으로. 우리 양들 친다는 의미가 그런 말 아닌가요? 근데 그분은 이 스트라이크로 생각하더라고. 목자는 양들을 친다고. 목자가 양들을 치리니 이런 식인데, 별일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개혁에도 나와요.
굉장히 당연히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His own blood 이렇게 딱 나오고, 예수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분명한 구절은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말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그에 못지않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으로 번역한 his life.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다잖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요한일서 5장 20절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적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이적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그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 묻히신 것,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가장 큰 놀라운 일들이에요. 부활의 이적들 중에서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다시 5절. 그분의 입에 판단의 법도를 기억하라. 주의 판단의 법도란 주의 율법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법으로 선과 악, 의와 불의, 법과 굴복을 판단합니다.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이 이성을 굉장히 숭상했죠. 이성. 계몽주의자들은 그 이성에 따라, 양심에 따라,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했고, 이성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응? 그 뭐 순수 이성 이런 말도 있고, 뭐 절대 이성이란 말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양심과 본성이나 생각과 상상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고 더럽습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나는 양심에 따라 양심의 판결에 따라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누가 네 양심에 따라 하라고 했냐고. 법대로 하라 그랬지. 난 제일 황당한 게 양심에 따라 뭐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성이 명한 대로 네 이성이 뭐가 중요한데. 네 이성이 뭐가 중요하다고.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양심수들 그런 말 있거든요. 양심은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절대 선이 아니에요. 네 양심은 깨끗한 양심도 아니고 선한 양심도 아니고 순수한 양심도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양심에 따랐다 이 말을 저는 가장 경멸합니다. 그 말은 저는 굉장히 경멸스러워요. 그 양심이 깨끗한지 바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이게 뭐죠?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은 주의 판단,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법도로 판단하면 이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의 여론과 민심과 사회 풍조에 따라 우리가 기울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여론에, 이 다수의 말에 많이 기울어요. 다수의 말에 많이 기웁니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대. 이런다고. 내가 알아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 그 사람들이 다 틀렸겠어? 이런 식의 이 다수를 따라 기우는 말, 기우는 생각, 기우는 판단에 굉장히 능합니다. 이게 군중심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에 윤치호 선생도 썼지만 조선 사람들은 누가 하는 명성말을 하면 그 사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 않고 같이 가서 발로 밟는다잖아요. 남들이 다 밟고 때리니까 나쁜 놈인가 보다 하고 같이 동참해서 밟아줘야 그 사회에 내가 일원인 줄 알고 지가 잘하는 일을 안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만큼 잘 속는 사람이 없고, 이 군중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참 선동하기 쉽고, 선동 다 하기 쉬운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우리가 이 판단의 법도가 마음에 딱 박혀 있어야지 이 다수의 말에 따라 기우는 판단, 하면 군중심리나 군중들의 여론, 사회적 민심, 풍조, 사회 풍조,
이런 거에 따라 기울지 않고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주의 판단이 없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룰러가 없이 내가 뭔가를 지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대충 눈대중으로 뭐 한다는 것. 왜? 항상 마음속에 주의 판단의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서적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여러분이 요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도 레시피가 없는 요리가 한국 요리예요. 고춧가루 얼마 넣었는데 그러면 적당량 이러거든요. 그 적당량 거기는 많이 쳐라, 거긴 적게 넣어라 이런 식이라고. 정확한 정량이 없다고요. 뭐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게 통해. 그게 보면 또 그렇게 배운 사람이 해보면 또 요리 하라고 하면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됐냐 물으면 얼마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고 그러면 얼마 넣으라고 하니까 많이 넣으라고 하던데 하면 그 많이가 얼마인지를 서로가 통해. 말 시킨 사람이나 또 하는 사람이 대충 서로가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면. 그만큼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각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감각 어떤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는,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는, 우리는 이 한마디로 글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책의 종교, 글의 종교.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글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록해서. 이 세대는 그래요. 우리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예.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배웠는데 우리가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일 핵심으로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셔서 또 이 말씀도 알려지게 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고 또 그것들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회중들 가운데서 알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또 떨어지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멸시나 무시를 받지 아니하고 또 믿음과 결합하지 못해서 또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고 아버지 모든 말씀들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또 아버지 풍성한 수분과 선하고 정직한 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